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담대하게 살자, 담대하면서 살기, 담대하게 살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먼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먼저 일하신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먼저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이고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지시하시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먼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시는 거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의 운을 봐야 된다, 하늘의 명을 따른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전혀 기독교적인 행동 방식이 아닙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운을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먼저 그분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그것을 실천하시고 이루신 분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않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그 세상의 종교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종교기에 타 종교처럼 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기복주의적인 그런 종교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니까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일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종교 행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집회를 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매달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드러내심이 계시잖아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구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묻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의도를 캐내려고 애쓴 적도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속내가 무엇인지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묻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찾고 매달리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제자들은 성자 예수님께 구했지만 그 구한 것이 엉뚱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것 중에서 대답을 들은 것이, 명쾌하게 대답을 들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방향이 틀린 거예요. 묻는 방향이. 예를 들면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이런 얘기한 게 아니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이 때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계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되고 모르는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고 오히려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혹은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답을 이미 성경에 계시해 두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라고 부르고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늘 같이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에 와서 임마누엘 하고 계신데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데 자꾸 오라고 부르는 것은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떠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뜻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읽는 자들은요, 읽고 깨닫을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이 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자칫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할 수도 없고 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조차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과익한 용어 같지만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잘 지어서 손으로 잘 지어서 하나님 여기 계시옵소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제가 다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치 섬기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일거리를 만들고 명령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인간 중심이죠. 이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타락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용서를 구할 뿐인데 그 용서 구함조차도 자기 중심으로 구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은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담스러워하는 아들은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을 부담스러워하는 아내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형제간에 서로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면 형제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을 드는 거죠. 창조주의 뜻을, 언약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반역을 꿈꿨던 인간,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영원히 타락해버린 인간, 그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지어졌던 모든 잘못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놓은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이라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야 될 의무를 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고, 이렇게 잘못했다 저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탓하고, 그런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세입니다. 자세. 그 자세를 우리는 담대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을 마음껏 드러내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담대함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강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 그 말은 단단히 동요매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단단히 동요매어 있다. 이것은,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단히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묶여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담대하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는 아마츠인데 이것은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음입니다.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음.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성격적인 것이나 어떤 확신이나 선포의 개념이 아니라 진리와 약속 위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진리와 약속 위에 깨어 있는 겁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가 담대함의 상태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10%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100%를 넘어서서 120%, 130%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담대함의 차이입니다. 담대함의 차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충분히 쓰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돈에 대해서 담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담대함의 차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는 담대함은요, 만용이죠. 담대함이 약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나 근거가 있는 담대함은 많은 것을 누리게 하고 많은 것을 얻게 하고 많은 것이 유익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이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이 담대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살 수 있을까? 담대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떳떳하면요, 우리가 떳떳하면 누구에게 쫄을 일이 없어. 근데 내가 뭔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쫄잖아. 도둑놈은요 재발 저진다 그러잖아요. 그 범죄한 사람은 경찰관이 지나가기만 해도 날 잡으러 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떳떳하면 결코 떳떳하지 못하면 결코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죠. 그러나 빛이 오면 빛은 더 기뻐해서 그 빛을 더 승화시키고 더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되고 감추게 되고 자꾸 밀려나가게 되는 거죠. 자꾸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다가 나중에는 잃어버리려고 숨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보기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펴볼 때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회개해야죠.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계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죄함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정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건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자백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회개만 하면 되느냐? 그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요, 나를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쩌면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야, 내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야, 이거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자녀로서 거룩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서 늘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요, 그래서 언제나 죄에 대한 숨김이 없이 회개하고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녀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담대함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의 복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의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마음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폈을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나는 과연 책망할 것이 없냐? 나는 정말 내가 나를 쳐다볼 때 책망할 것이 없냐? 그러면 막 다른 쪽 한쪽에서 왜 책망할 게 없어? 이것도 책망거리, 저것도 책망거리, 이것도 너 못했거나 이것도 저것도 못했잖아.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이거는요, 사단의 참소입니다. 사단의 참소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함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죄와는 무관한 거예요. 죄와는 무관해. 이 죄와는 무관해서 더 이상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씀은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참소거리가 들어오면 아까 그분은 미쁘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깨끗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 맞아. 그런 책망거리 있지. 그러나 내가 그건 잘못했구나. 잘못했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럼 끝나는 문제야. 근데 그걸 붙들고 앉아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야. 난 담대하지 못해도 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는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그것이 우리를 담대케 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그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담대함을 갖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은 설사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서 떳떳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거짓말한 것이 있고 사기친 게 있고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 고쳐가는 과정을 성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점점 한꺼번에 어떻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점점 내가 내 방향이 거룩함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바꿔가고 있잖아요. 내가 바꿔갑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나를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께 복종하면, 내가 내 잘못을 승인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면 그분은 의로우사 나를 성화시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담대함을 누리면서 사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증,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나의 고백, 이 고백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담대함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담대함으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아멘. 두 번째는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명을 지키자. 계명을 지키셔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을 지키면 그 앞에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명 그러니까 무슨 명령 같고 율법 같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두렵고 그리고 무섭고 부담스러운 짐같이 느껴지죠. 근데 사실은 계명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계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살 길을 일러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계명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가면 살고 이 길을 가면 잘못된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안내판입니다. 이 길을 가면 길을 잃지 않고 이 길을 가면 바른 길, 목적지에 갈 수 있다 하는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그 안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계명이다. 계명은 내비게이션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를 탔는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부담스럽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참 부담스럽다. 난 길을 잘 아는데 이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부담스럽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내가 바로 찾아갈 수 있다 하는 그걸 느끼잖아요. 근데 왜 계명을 그것을 율법처럼 느끼고 계명을 왜 부담스럽게 느낍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계명은 그건 율법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계명은 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계명은 내비게이션이죠. 여러분, 신약 성도에게서의 구약을 지킬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요, 그거는 논의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말씀은 계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 길을 성경 안에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눈으로 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이 밝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짐처럼 느끼는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율법을 없애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내비게이션, 살 길을 보여주는 안내서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바른 길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조건을 걸어두고 이렇게 하면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은 살 길을 보여주는 그런 가르쳐주는 길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담대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대계명의 전제예요. 이 계명,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나 모든 계명, 모든 말씀은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집약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들 때 말씀을 봤는데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들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이웃을 내가 사랑한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생활을 바라보면 그 계시된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담대하게 사는 길입니다. 의미를 아는 거죠. 어느 집에 할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한 소년이 살았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얼굴이 심하게 울그러졌고 몸이 움직이지 못해서 휠체어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이 소년은 매일같이 할아버지 방에 가서 점심을 챙겨드리는 것이 이 소년의 그 의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소년 시절 내내 그렇게 할아버지를 잘 섬겼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왜 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이 된 거죠. 그 청년이 된 이 소년은 더 이상 할아버지를 챙겨드리는 일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나 이제 그만 이제 할아버지 내가 챙겨드릴래. 엄마가 챙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그 아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되는지 내가 너에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건강한 분이셨고 건장한 분이셨는데 근데 내가 아기였을 때 우리 집에 불이 났었단다. 근데 지하실에서 일하던 내 아버지는 내가 엄마랑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내가 아버지랑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우리 둘은 집 밖으로 나왔는데 네가 집 안에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단다. 그때 할아버지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그 불난집으로 뛰어들어가서 너를 안고 나오니라고 그렇게 화상을 입고 그렇게 가스를 마시러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단다. 너는 하나도 화상을 입지 않고 그냥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클 수 있게 한 것은 다 할아버지의 덕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이 청년은 이 할아버지 정심을 차려다 주는 일이 의무가 아니고 그것이 그에게는 감사고 존경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음식을 가르쳐 주는 일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냐가 그의 삶을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도 마찬가지죠. 계명이 침이 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계명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안내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라는 겁니다. 계명이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 길인지를 깨닫게 하고 인도한 내비게이션이라는 그것을 알게 될 때, 그걸 알게 될 때 말씀에 나오는 그 계명들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계명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계명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담대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함의 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할 때 우리는 담대함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전제하에서 모든 기준을 그렇게 가면 내가 어디에 가도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고 그 담대함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계명을 잘 지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니다. 계명을 잘 지키십시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 담대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담대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따라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22절 말씀 앞구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러분, 담대함을 누린다는 것은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5장에서는 무엇이든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셔요. 그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가 구한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해요.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 주시고 저렇게 구하면 안 주시고 이렇게 구한 건 넌 잘못 구한 거니까 넌 잘못 구했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구한 건 넌 잘 구했으니까 100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좋은 것을 준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설사 내가 잘못 구했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깨닫지 못해서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한 중보가 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이 중보가 되어서, 중보라는 것은 도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바르게 구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셔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보다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의 아버지시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바를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응답하는 게 어떻게 응답하는가 잘 살펴보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기도하기 전에, 네가 구하기 전에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 준 그것을 믿으면 너에게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주셨구나.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먼저 행하시고 먼저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있으면 초등학생한테 미적분 알 수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그 수준에서 자기가 보는 만큼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보는 것만큼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는 것만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준밖에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한 것도 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지식이 아니고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그대로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담대하게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하실 바를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절단하지 말고 재단하지 말고, 내가 엉뚱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알맞은 것으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근데 뭐 아주 엉뚱한 거 구해도 돼요. 구해도 돼요. 근데 구하면 어떻게 돼요? 지 힘만 빠지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안 되니까. 안 될 것을 구하면 안 주시지.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음을 내가 알아. 그리고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기도에 힘이 없고 나중에 기도가 사라지고 말죠. 그런데 내가 구하는 바를 얻게 되는 기도는요, 내가 구할 때마다 힘이 생기고 구할 때마다 더 간절해지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겠다는 확신이 생기고, 마지막 순간에는요, 네가 이미 받았다는 확신이 내게 생길 때, 그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오늘 담대하게 살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담대하게 살기, 다른 말로 하면 담대하게 구하기, 이렇게 말해도 되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앞에 무엇이든지란 말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속에 계심을 믿으시고 담대히 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나는 담대히 구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직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대한 전문가인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제임스 마치라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교수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을 내리는 모델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요, 결과를 중시 여기는 모델이 됩니다. 이 결과를 중시 여기는 모델은 이 비용과 이익을 따져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올 것인가 이렇게 그것을 생각하는 모델입니다. 이게 무엇을 하더라도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게 손해가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나쁠까? 이렇게 구하는 유형이 그것이 결과를 중시 여기는 모델이래요. 근데 또 한 가지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 이것은 또 하나의 모델은 정체성을 중시 여기는 모델이래요. 정체성을 중시 여기는 모델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가는데 옆에 있는 차가 끼어들게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날 위험을 처했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아니었는데 그 사람도 놀랬어. 나도 놀랬고. 그러면 문을 열고 개 XX 이렇게 욕을 한 일반적인 그런 사람, 그런 경우, 그런 사람은 자기 화를 풀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인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 생각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이게 나오려고 하도 안 나오잖아. 그게 뭐냐면 정체성에 따르는 결정이에요. 의사결정. 옛날 같으면 내가 양반인데, 육군사관학교 같은 게 명예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명예. 자기가 불명예한 짓을 하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아무도 몰라도 자기가 불명예 짓을 했으면 스스로가 자퇴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명예심은 그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체성으로부터 의사결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자기 그 결과를 중시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의사결정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늘 이익만 따지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고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또 그 이익이 결코 단기 이익이 장기 이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문제를 풀 때는요 늘 무엇에 결정을 하냐면 바로 정체성에 따른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정체성에 대한 결과를 하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법이 아무리 정교해도요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늘 법을 뛰어넘는 사기꾼이 나오게 돼 있고 법을 능가하는 범죄자가 나와 있어요. 정체성,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막을 수가 없죠. 우리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게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체성의 확립, 그것이야말로 근본적인 것이죠. 그러면 신앙은요,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좋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했던 좋은 자였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을 간다는 것은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분명히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뭐가 나오냐?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한 거잖아요. 아버지와 나 사이가 좋아진 관계가 되면 내가 아버지한테 이걸 달라고 얘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달라. 아빠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힘이 뭐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코로나가 죽음의 신이 횡행하고 정말로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하고 어려워진다고 말하는 이때 돌이켜보면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이잖아요. 비교하기 때문에.
5,000년 역사 속에 세끼 밥 먹고 적어도 집, 뭐 전세 사글세든 다 집 가지고 있고 노숙자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산 적이 5,000년 역사 중에 지금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에 나오는 것이 못 살겠다, 억울하다, 힘들다, 더 못 살아진다 이렇게 왜 나옵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 누군가와 억울 감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것과는 다른 우리만의 정체성, 비교할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아버지 앞에 구할 것을 구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담대함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살기 위한 내비게이션, 아버지 그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가 구하옵나니 하나님 주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꼭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이 주여 저에게 갖춰질 수 있게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구하옵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구하옵나니 아버지여, 그 뜻을 성령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